우리가 보아서 아는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거의 다 외식을 했지만 다는 아니었겠죠. 어쨌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데, 이제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23장 1절을 슬쩍 한번 보시면,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는 자들은 무리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들에게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들어서 그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 교훈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천국 문을 닫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 교인 한 사람을 얻어서 생기면 자신들보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책망의 내용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이유죠.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기 위해서죠. 그죠? 아니에요? 대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왜?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이유요, 본질이에요. 근데 이걸 요즘 현대 많은 이제 성도들이나 또 교회들도 믿음의 본질을, 또 우리 신앙함의 궁극적인 이유는 천국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속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이라는 것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다가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천국이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며 누리면서 함께 믿음의 걸음을 가다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영광 가운데서 그 천국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본인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고, 또 어떻게 열심히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전하다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히브리인으로 이렇게 개종하는 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자들은 오히려 자기들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으로 뒤집어 보면 뭐죠? 지금 듣고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이런 자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진정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고, 너희를 만나는 자들도 천국을 들어가고,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더욱 그 천국 백성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이유요 본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놔두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이 천국을 누릴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이 천국을 소유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을 소유할 것인가, 궁극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 예수 믿으면 가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다라는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을 한번 봅시다. 앞에 본문이 나옵니다. 함께 읽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자,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고요? 예,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뭘 말하는 걸까요? 순진함일까요? 깨끗함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은, 어린아이의 특성 중에 어린아이는 누군가로부터 공급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서 받을 때 그 존재가 이 생존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진하고 때 묻은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 간다라는 말은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자기의 보호자, 대부분이 부모겠죠. 그 보호자를 궁극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여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 가는 자는 어떤 자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 간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의 궁극적인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은 자신의 무능함, 그 무능함을 온전히 깨닫고 그 자신을 절대자에게,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생존을 책임질 수 있는 자에게 의탁하는 자가 어디를 간다? 천국에 간다. 이걸 이제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거고, 결국 그게 이제 나중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어쨌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기서 어렵다라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부자라고 하는 것도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이 부자가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제 금수저가 돼도 부자가 되죠. 그러나 부를 창취하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뭔가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부는 다음에 뭐가 됩니까? 자신의 능력이 되고 자신의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의 부자는 그 능력 있는 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만들어내서 소유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윤리와 도덕과 법이라고 하는 이런 인간이 함께 더불어 잘 살고자 해서 만든 어떤 그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만든 그런 규례들을 가지고 우리는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만드는 그 어떠한 선하다고 생각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온전하다고 생각되는 그 무엇으로도 어디 갈 수 없다? 천국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가 어디에서 열립니까? 포도나무에 열립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열립니까? 가지에 열려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 열매가 가지에서 열리지만 그 포도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가지입니까? 나무입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됨들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이제 천국이라고 합시다. 천국이라는 것이 내가 맺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실제로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열매들,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맺는 열매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맺고 우리가 뭔가를 행하여 얻는 것 같으나 내가 얻고 내가 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다? 나무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나무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요, 구원은 바로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 우리의 믿음의 이유죠.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는 결론에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의미는 뭐라고요? 이거 우리 자주 이야기했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걸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죠. 여기서 아는 것은 부부 사이에 아주 은밀하고 깊은 관계,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관계 안에 들어가는 하나됨, 다른 말로 하면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결국은 영생이요, 결국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이것은 사람 앞에서의 차별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우월함이나 열등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차별이며, 또한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 의미는 뭐예요? 물론 그 백성들의 거룩함을, 다른 민족과의 구별됨을 보여주시는 것 동시에 이 그 민족에게 율법은 뭡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온전하게 순종하거나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놓아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이심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참 본질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 구별되는 것으로 삼때, 무엇으로 구별되는 것을 삼는가? 하나님과의 연합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으로 구별되어 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신들은 행하고 다른 이들은,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은 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차별을 삼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우월과 거룩함의 근거로 삼고 구원의 근거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것이. 그런데 이거를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뭘 하는 거예요?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별로 지킬 필요도 없고 그냥 금으로나 이런 걸 하는 거는 지켜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들이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율법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든지 자기 자신이 그것을 행함으로 뭘 드러내려는 거예요?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자기의 종교적 우월함을 확인시켜서 그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또는 자기의 어떤 구원을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그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그게 무엇인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겁니다. 그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하는 것으로,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그들보다 더 율법에 대해서 온전하게 수행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열심 아시죠? 우리 못 떠나갑니다. 그들은요 10일에 한 번은 금식하잖아요. 하루에 3번 기도는 기본입니다. 이마에 메고요, 팔에 감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종교적, 도덕적, 또 율법의 차원에서의 더 나은 것으로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 그렇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 그 말은 무엇일까?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 의와 내 것으로는 하나 어쩔 수 없어서 오직 여호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그 그리스도의 연합의 증거들을 내 안에 쌓아두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우월함을 드러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것은 뭔가? 바로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드러내고 그 증거들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표현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앞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죠.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내 삶이 그렇게 그리스도로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런 말씀들로 나를 채워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뭐가 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4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같이 간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 앞에까지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고자 할 때 또 우리의 신앙의 본질,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함의 본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어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어떤 법적인 것을 내가 더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킴으로 내 아의 의를 충족시키고 그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차별됨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았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을 나도 또한 내 삶 가운데 분명하게 채우고 그 내용들로 채우고 그 채워진 내용들의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천국을 소유하고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래서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는 걸 못하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와 그리스도와 연합,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을 보여줌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래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함의 이 땅에서 여정이라는 것, 우리의 천국의 여정, 우리의 신앙함의 본질, 신앙함의 걸음들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 그러면서 그래서 46절 이하에 말씀하시고 48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 위한 우리의 궁극적인 걸음의 모습들은 이 온전함,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우리가 온전해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이 말은 뭘까요? 이방인은 누구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그 세상적 가치,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지만 끊임없이 세상적 가치와 세계관 안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법적으로나 아니면 뭐 어떤 능력으로나 뭔가를 더 소유하고 더 가짐으로 그것이 나의 우월함이 되고 나의 차별이 되고 그것이 나의 구원, 나의 어떤 탁월함의 증거로 삼으면서 내 신앙함의 보상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천국을 누리며 또 다른 이들도 함께 천국을 누려야 하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자로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세상이 할 수 없는, 세상은 도대체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세상이 정말 누군가를 용서하는 걸 보셨습니까? 세상에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 걸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참 아가페적인 사랑, 진정한 온전한 용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래도 우리 안에서 드러내며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그의 자녀들이잖아요. 그의 자녀들은 결국은 이 천국을 소유한 자요,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결국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거는 그 앞에 부분을 보면 돼요. 7장 21절 앞에 보면 열매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게 뭐예요? 본질이 중요한 거지. 그 본질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 구절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결실시킬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아버지의 뜻, 자녀의 삶에서 아버지의 뜻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뜻을 결실시킬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열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김양옥 목사님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잠깐 좀 해볼 수 있는데요. 김양옥 목사님의 사역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의 삶이 이 아버지의 뜻을 결실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어떻게 보면 조금 거칠고, 여러분은 말투에서 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저는 솔직히 좀 말투에서 조금 이렇게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아내를 2개 두고 이랬는가, 아니면 마누라를 2개 두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저건 아닌데 이런 거죠. 그런 어떤 노숙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말하는 거나 삶의 어떤 그런 거침과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뭔가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는 조금 투박한 믿음, 이런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이 어떤 이들은 조금은 이렇게 거북하고 힘들 수 있었던데,
그래도 그것이 아니라 진정 은혜가 되고 그게 참 감사가 되고 저 아멘이 되었던 이유는 그의 삶이 뭐냐면 결국은 이 내재되어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게 요구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이 존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인 열매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열매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뢰했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사실.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졌냐 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인도 거기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솔직히 이겁니다. 뭐 둘러 온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이적들을 소망하고 바라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김양호 목사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열매 맺기를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면서 그 열매가 결실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나아가고 그러면서 내 안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어린아이여 나는 가지이긴 하지만 내가 열매를 맺기는 해야 하지만 나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라고 하는 사실, 내가 비록 무엇인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으로는 그 어떤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철저한 자기 부인과 철저한 자기의 무능력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맛보게 되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요 내가 천국을 누리는 것이요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함께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저를 비롯해서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의 틀, 나의 어떤 또 종교적인 믿음의 틀로 재단을 하거나 또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내가 생각하는 우월함, 나의 어떤 종교적 열심, 나의 어떤 도덕성, 윤리적 어떤 상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또는 바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러다가 그냥 지옥이나 가라 뭐 속으로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가난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근데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신앙함에 있어서 저도 쉽게 빠지고 우리 모두가 쉽게 빠지는 게 이 함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태초부터 시작부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함정에 너무 자주 빠지고 너무 쉽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늘 이제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화가 많이 나셨다라고 말하지만 뒤집어 보면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그 긍휼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들의 열심, 그 앞에 보면 실제로 이제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면서 그 너희들이 천국에 가까웠다 그런 말씀도 하셔요. 그렇지만 지금 궁극적으로 너희가 이런 게 문제다. 이제 그 큰 흐름에는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또 거기까지 갈 건 없는데 뭐 결론은 났습니다. 결론은 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 이 바리새적 자세,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너무 부정적으로나 소극적으로밖에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을 사람을 세워놓고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 나를 보려고 하고 거기에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거기에서 박탈감을 느끼거나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철저히 서기관과 바리새적 자세다라고 하는. 거기에서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계속 살면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늘 나의 신앙함의 점검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를 늘 철저히 바라보고 내 부족함을 본과 동시에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분명한 존재를 깨닫고 그 자녀됨이 내 안에 어떻게 채워지며 그 자녀됨이 내 안에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 보여져야 될 건가, 그것으로 내가 내 존재를 그것으로 내 존재를 확인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삶, 그게 바로 우리 신앙함의 바른 방법이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열매로 맺어지도록 내가 행하게 되어질 때 거기서 내가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한 자들도 천국을 누리는데, 그 방법이 다양하게, 어떤 이는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이는 치유의 역사로, 어떤 이는 놀라운 이적의 역사로, 뭐 다양하게 하여튼 이 땅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의 누림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제가 이해를 좀 하는 것을 좀 잘 풀어드려야 되는데 하다 보면 저도 막, 그래도 이해는 하시겠죠? 이해는 하시겠죠? 그래서 주일날 뭐 이 부분 열매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수요일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앞으로의 신앙함에 있어서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자세나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어떻게 우리가 추구되어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그냥 그렇게 오랜 시간은 솔직히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랬는데, 설교할 때 준비 안 된 거 이야기 하지 마라 했으니까 안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주님은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누려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도 함께 누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이 땅에서 함께 누려질 것인가? 결국 천국이라는 것은 나의 무지함과 나의 무능함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게 의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소망하고 원하시는, 나를 통해서, 그럴 때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가 되었을 때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내 안에서 실현되어지고 내용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짐으로, 즉 열매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함께 누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내 신앙의 자세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함을 해 나갈 때 사람에게서 기준이나 어떤 것들을 찾거나 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찾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실현되고 또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맛보며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